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신중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라 하면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신중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아서 지혜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 있게 행하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행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5절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하게 되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은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유용하게 잘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영혼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현재 행하게 되면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단순한 일을 계속하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도록 바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펼쳐 보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시간들은 낭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은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만이 영원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조급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해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수는 없는 것이고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술에 의해서 변화가 돼서 방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내주 성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책망을 하시고 근심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내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며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루 종일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마음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의 기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점점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아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가 섬김의 자리에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기고 서로를 높이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두가 다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그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한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 5장 14절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서 일어나 다른 사람한테 빛을 비추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빛의 자녀는 이제는 15절로 넘어와서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9절, 20절, 21절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